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하루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며 또 잠시 후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앞선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그치신다거나 멈추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근거 그리고 조건을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인 자가 기도할 때 다 받겠다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기도응답을 받는 걸까요? 그 근거가 28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똑같이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먼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서야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29절 30절 말씀,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자신 있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백을 더 신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자들은 어렴풋이나마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때늦은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기 위해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믿느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의 체포와 그 고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을 미리 다 아셨으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철저하게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배신감을 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실패 이후에 흩어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죄책감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낙심치 않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본문 가운데 이르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포함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바로 앞서 말씀하신 이 32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당신을 이 배반하여서 도망친 후에 처절하게 홀로 남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며 그렇게 철저히 홀로가 되어 낙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환난이 결코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찾아보고 사람을 찾고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보이는 것에 자신의 피난처를 두고 그 기초 위에 자신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 가운데 휩싸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환난을 이기는 힘, 온전한 평화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이지 않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반당하는 것, 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크던 작던, 가까이든 멀리든, 사람이든 내가 자신하던 어떤 것이든 그것들로 인하여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났을 때, 그때 그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화의 힘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지나간 어제와 또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의 무엇을 위하여서 이 오늘을 고민하면서 지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오늘의 삶 가운데 설악하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신 주님과의 더 깊은, 또 매일매일 더 깊어져가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연합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승리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이루어지고 그 사귐을 드러내어 보이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올해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숫자의 성장이나 힘, 물질, 비교에 의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따르며 그 위에 단단히 서는 교회, 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더 복잡해져가고 더 각박해져가는 오늘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참된 연합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참된 평화, 참된 승리를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화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흔들리는 헛된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옳은 것에 아버지 이념 싸움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다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도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참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복음의 힘으로 물들여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붙잡으면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보시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어 참된 평화와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여 넘어지고 낙담하지만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드러내어 보이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선포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